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아니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세요.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세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좀 속상해요. 누리셔야 진짜 내 거예요. 맛있는 반찬 차릴 수 있는 것도 복이지만 차려놓은 반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에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 15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주제가 성광 예수로 무엇을? 기적을. 제가 성광하면 여러분이 예수로 기적을 한번 외쳐보세요. 성광.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도가 기적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확 와서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뚫어주시고, 이렇게 굴곡진 곳이 있으면 예수님이 곧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제 그런 귀한 역사가 새벽의 총진군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 새벽기도 총진군 끝나고 나면 꼭 하나님이 간증을 주세요. 이번에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새벽의 총진군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기적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꼭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나라로, 좋은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구역장 살림대야 부활농산 기도원 집회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시무 예배를 교역자들하고 직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신도 회장님, 특별히 중고등부 회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어제 부활동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1시에 있는 우리 부활동산에서 기도원 집회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꼭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거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3번이나 해요. 왜 이렇게 간절히 거듭거듭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본인이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직감해요. 참 사람은 참 묘합니다. 내가 이 세상 하직할 때가 됐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노환으로 기운이 지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로.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때가 되고 나이 먹어서는 남이 너의 띠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으로 이 세상 떠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12사도 가운데 나이 많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도는 딱 한 사람뿐입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그것도 참 아름다운 삶이고요, 이 세상에서 순교로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역시 순교의 때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나게 하고 싶다 해서 그들이 이제 2가지, 무엇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는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1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주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적인 사건이면서도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미래적 사건이면서도 현재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늘 예배하면서 주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오셔서 여신도 회원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어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들에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아니,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날마다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자 16절 처음부터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였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했는데, 알게 한 그것이 교묘하게 교활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베드로와 여기에 사도들이 친히 무엇을 목격했는가? 변화산 사건. 그게 이제 마태나 마가나 그 다음에 누가나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마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변화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변화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제 피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변화가 되어졌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용모가 다 빛처럼 그렇게 빛이 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과 같이 서서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만 본 게 아니죠. 그 산에 올라갔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몇 개를 지어요? 3개를 지어서. 그 3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럼 자기들은 어디가 있어요? 어쨌든 셋을 지어서 여기서 천년만년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말이죠. 너무 황홀해서. 근데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 말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 마태복음에 보시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음성을 들어요. 듣고 나서 이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이 세 명의 제자가 땅에 엎드립니다. 이게 두려운 마음에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지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눈을 떠서 본즉,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오직 예수 위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보이면 예수님이 내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가정 안에서도 오직 예수가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오직 예수가 보이고, 예배 드리다가도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사람이 보이고, 이것이 보이고 저것이 보이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갈등도 많고 티격태격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 다시 말해서 그 변화선언서의 그 모습을 베드로는 뭘로 받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베드로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히 봤다, 우리는 직접 들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교와 성경은 사실이다. 그것은 교모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것을 생각나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음성이 2번 들립니다. 하늘에서, 저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그때 이 음성이 들으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작은 음성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내가 너무 기뻐하는 자녀야.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의 효자야, 그 말이에요. 효자라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저는 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영성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구나.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왜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예요. 새벽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그래서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었는가를 밝히고 있죠. 거룩한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을 변화했다, 그래서 변화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스라엘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은 없어요. 어느 산일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석을 하는 산 중에 하나가 다볼산이 있습니다. 다볼산. 이게 그 다볼산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참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볼산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종이 있잖아요. 종을 엎어놓은 것 같아요. 산 자체가. 그 산에 이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이주레일 평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평야지대를 쫙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산인데, 바로 이 변화산은 다볼산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뭘?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확실한 예언이 있다. 두 번째, 확실한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 확실한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겁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우리가 보고 직접 들은 것을 증언한 설교도 분명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주어지는 설교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설교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쫙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때의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을 비춰주는 램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기억하세요? 호롱불 기억하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무슨 프레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희미한 호롱불, 거기에 딱 해서 들고 다니던 것이죠. 이거 아는 분들은 저하고 세대를 같이 사는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그래도 그 호롱불이 있으면은 앞을 이렇게 비추면서 우리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여기에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 내 삶의 빛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그 빛은 서치라이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 하이빔이라고 그래서 평소에 켜고 다니는 헤드라이트이 있고요, 또 하나 멀리 넓게 비추는 그 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멀리 비춰주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 다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무엇을?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뭔가 더 확실한 예언, 다시 말해 성경. 그 성경을 꼭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이상한 교리와 교단, 우리가 자꾸 휩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꼭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말씀이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길을 쭉 비춰주는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의 음성을 따라서 이 한 해도 기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면서 20절에 먼저 할 것이 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이 성경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이에요. 우리는 신약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성경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경은 마태가 줬다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마태가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누가 줬는가?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준 말씀이라면 베드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셔야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을 딱 없애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참 어느 한순간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바울이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마치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손가락을 보면서 저게 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성경을 주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21절 시작.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준 거예요. 예언, 다시 말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이 73편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이 2편이에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이 하나가 있어요. 아삽이나 그 다음에 고라나, 그 다음에 무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시가 35편이 돼요. 이게 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갈 때 성령의 감동이 필수입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야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사로이 풀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조각조각 난 이 나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궤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거기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씨띠나무입니다. 씨띠나무,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이 관상목의 작은 나무예요. 그것을 씨띠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자의식대로 조각조각난 나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궤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이게 장사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참 기분 나빠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식당을 외식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외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참 어떻게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씩씩거려요. 왜 그래 그랬더니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부동산 업자가 뭘 먹고 사느냐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그때의 투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해석이 될 때, 그때 성경이 내 속에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요, 1차적 해석이 있습니다. 2차적 해석이 있고요, 3차적 해석이 있습니다. 1차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차적 해석이 돼요. 1차적 해석은 머리로 와닿아요. 이해의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해석이 있습니다. 2차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단과 문단 사이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2차적 해석을 합니다. 2차적 해석은 머리의 차원에서 이해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3차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3차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풀어지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휘잡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옵니다. 그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내 속에 하고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성경이 그렇게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기억하시잖아요.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가죠. 그의 아버지는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난폭한지.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6살 때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총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심장 발작증을 가지게 됐고 평생을 그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게 국가 반역죄로 걸려서 시베리아 움츠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죠. 그쪽으로 이송되어져 가는 그 기차, 바로 그 역 떠나기 직전 한 여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성경을 선물합니다. 그를 들고 그는 움츠크라고 하는 감옥으로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감옥에서 이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딱 주어진 게 성경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내박쳐 놨던 이 성경을 도스토옙스키가 집어들고 이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참 묘한 것은 성경이 열리면 우리 영혼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리면 우리 영이 열립니다. 그래, 신비한 세계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해석이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감옥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씨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경이 그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도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도스토옙스키가 석방을 하잖아요. 그의 모든 작품 속에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작품 안에요,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든지 이 모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속에서는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걸 소설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풀어내니까. 그래서 감동 있고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31,173절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한 구절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삽니다. 새는 말이죠, 새 7일간 안 먹어도 살아요. 개는요 20일간 안 먹어도 버텨요. 거북이는 500일 안 먹어도 버텨요. 뱀은 800일을 안 먹어도 버텨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영혼이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2025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